영화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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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다 도저히 못 사랑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내가 못 사랑할 것 같은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2005년에 나온 영화 중에 조승우 씨가 주연한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영화인데, 저 영화는 자폐하였으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온 이제 배영진 군과 그 어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영진 군이 자폐한데 아버지, 어머니, 배영진 군, 또 배영진 군의 동생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랑, 멀쩡하니까 동생은 아버지랑 놀이기구 타고 갔는데, 자폐아인 배영진 군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계속 깨라락깨라락 하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창피하게. 그것을 물끄러미 엄마가 쳐다보다가 그 배영진 군의 손을 놔버립니다. 놔버리니까 그 인파 사이로 배영진 군이 실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 너무 지쳐버리니까 아들의 손을 놓아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한정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요구하신 게 있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사랑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너가 사랑받는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난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 수많은 거지를 다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점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게 믿어져야지 복음이 눈 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천 번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저도 수십만 번 들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랑 믿어지는 거랑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해야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지금 나의 상황, 나의 가정 환경, 나의 직장에서의 환경,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과거들, 그 수많은 한심한 그 모든 순간이 있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이게 믿어진 게 복음에 눈 뜬 거거든요. 목사님이라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난 사랑받는 게 버림받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해야 해, 내 선택이 잘못되면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해, 이렇게 가는데 복음에 눈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선택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다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300km를 걸어갔어요. 하나님 손에 자신 인생을 맡긴 거죠. 야곱은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바다나라까지 1000km를 걸어갑니다. 혼자서. 그 사마 나오고 뱀 나오는 그런 땅에. 모세 역시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80살의 나이에 아론과 둘이서 이집트 왕궁을 찾아갑니다. 되게 두려웠겠죠. 자기가 뭐라고 거지 같은 꼴에 쫓겨나왔는데.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다 이뤘다 하지만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선택권을 내 손에서 놔봐야 돼요. 한번 놔봐야 돼요.
나서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숙함의 정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요. 늘 뭔가 넉넉해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쁨을 빼앗기지가 않아요. 저도 이것을 날마다 실현하려고 너무 애쓴다기보다는 뭐랄까 주님께서 맡기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되게 불안해해요. 내일 예배 어떡하지? 난 준비가 완벽했나? 기도 왜 이거밖에 못했지? 온갖 내 실수가 다 올라와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지?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CEO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 계속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다시 글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이 없으면요 계속 기쁨을 빼앗겨요.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내 갑자기 어그러진 스케줄에 갑자기 이런 일을 계속 빼앗겨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대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광야가 안에서 그들이 그 삶을 무엇으로 바라봤냐는 거예요. 그들은 늘 자신의 삶에서 상황과 환경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자신의 기쁨을 지킬 줄 알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제자들 안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곧 있으면 예수님 죽어요. 제자들은 쫓겨나야 해요. 박해 맞아야 돼요. 매도 맞아야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그것과 상관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관상은 안 보지만 표정은 봅니다. 표정 보면요 늘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실실 웃고 다녀요. 제가 오늘 아까 시온이 한 말이 있는데 시온아 너는 화내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수민이는 알고 있겠죠. 싸우겠지만.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늘 웃고 있어요. 늘 뭔가 여유 있어요. 늘 뭔가 넉넉해요. 내일 오시는 김철수 교수님의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김만옥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80몇 년도에 아프리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죠. 수많은 걸 거쳤는데 그분 얼굴 보면요 늘 웃고 있어요. 늘 웃고 있어요. 진짜로 한번 보시면 늘 웃고 있어요. 머리가 새하얗시거든요. 5, 6년생이세요. 근데 늘 웃고 있어요.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늘 웃고 있는 분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도 되게 아프세요. 근데 기쁨이 충만해요. 가난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쁨이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 중에 땅 따먹기 놀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땅 따먹기 아십니까? 저거 해보신 분 그쵸? 현경이 봤으면 다 해봤겠죠. 우리 최건선도 해봤겠지. 땅에다 해가지고 튀겨서 땅 먹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하는 친구 중에 돌로 하는 건 다 잘하는 친구가 되셨어요. 비석치기도 잘하고 땅 따먹기도 잘하고 그냥 알까기도 잘했어요. 딱 치면 다 맞고. 근데 이렇게 놀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죠. 민근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었어도 주저없이 일어나죠. 땅을 많이 먹었건 적게 먹으면 다 일어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땅을 많이 따먹은 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날 불렀다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기쁨의 룰이 바뀌어요. 땅을 누가 많이 먹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어머니한테 이름이 불리는 걸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바로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충만히 가지라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인 것이죠. 늘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는 삶,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 그 기쁨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가끔 저희 사우나 올라가면요, 사우나 제가 가끔 올라가면 있는데 할아버지들 줄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계시면 늘 욕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늘 박근혜 쫓아내놓고 잘 사나 봐라 이러시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옆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 어떤 한 분 보면은요, 그냥 늘 웃으며 존댓말 하세요. 늘 웃으며 존댓말 하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대통령의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황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타인에게 나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명사고 아가파오는 동사인데 많이 말씀할 거예요. 이 아가파오의 어원이 뭐냐면 기뻐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해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난 너가 기뻐해요. 난 너가 기뻐. 난 너의 존재가 너무 기쁜 사람이야. 모든 기쁨이 사랑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기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성전이 나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은 성막을 묘사할 때 성막 안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나오지만 이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 보면은 성전 안에 뭐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가 나와요. 근데 좀 엉뚱합니다. 갑자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남쪽으로 가다가 다 차니까 북쪽으로 가고, 물이 다 차게 되니까 계속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멀리서 더 커지고 넓어지게 되며 더 나중에 강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의 특성이 있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바다에 이르면 바다가 살고, 생물에 있으면 생물이 살고, 땅에 이르면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을 헬라어는 자토스 존토스인데 지역하면요 그냥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살리는 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살리는 물은 에스겔서 47장과 동일한 것이죠.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나온대요.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은 천국에 갈 성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한 사람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때 그게 살리는 물이 돼가지고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나가는 물은 내 안에서 나오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합시다, 다가가는 것.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초극 아인데요, 제가 초극 아입니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지난주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주 맞죠? 지지난주인가요? 미혼모의 집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맞네요. 미혼모의 집에 갔다 왔습니다. 작지만 재정을 전달하고 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미혼모의 집 이름이 생명누리의 집인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단체를 처음 설립한 분이 김득황 장로님이십니다. 저 다음 슬라이드요. 예, 저분이세요. 저렇게 보면 찬호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찬호가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하여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분이 연기인가요? 이게 찬호인가요? 저분이 1962년에 내무부 차관이셨대요. 그러니까 엘리트시죠. 사실 이 엘리트 분들은 집도 한남동이셨답니다.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미혼모의 집을 시작하게 되셨냐? 이야기가 되게 단순합니다. 이분 아는 사람이 미혼모였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 아는 사람이 미혼모셨대요. 아는 사람이. 미혼모셔가지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했답니다.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방을 한 칸 얻어주셨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혼모의 집에 한 사람씩 모여들더래요.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인맥을 동원해서 미국과 호주의 기독교 단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72년이었답니다. 사실 미혼모란 개념도 없을 때 일인데 그냥 지으셨대요.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미혼모 돌봄 전문 센터가 된 것이죠. 시작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 내 옆에 사람 미혼모가 도와주려고 했다.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61살. 나이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많으실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람은 내 이웃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달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 보세요. 야, 뭐 필요하니? 물어봐 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 아이들께 길가다 하지 말고. 그럼 대답도 안 하니까. 필요한 걸 해주세요, 그냥.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부자도 필요한 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에도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그 사람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들은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가족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도 결혼 11년 차고 12년 차가 되는데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일어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생명나무가 나오고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맺힐 것이다 써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의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약재가 그냥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열매가 나올 뿐이에요. 치료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고 치유한 잎사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사랑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역효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들에게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세요. 얼마 전 조정희 목사님 얘기했었죠.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어르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그 아들님을 교회로 강제로 끌고 나가게 하지 말고 어르신이 교회가 돼서 그 가정 안에서 어르신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성경도 읽어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복음 안에 계속 거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그저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려고 만들어 가신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생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그것을 믿고 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저 다가가기라도 하십시오.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을 우리말로 하면 갯벌입니다. 우리 생각에 갯벌은 생명이 충만하죠. 개도 있고 갯강구도 있고 성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 관점에서 말하는 갯벌은요, 이런 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유대의 갯벌은 저런 곳입니다. 사해는 알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지역 높이가 지고라고 하죠. 바다보다 450m가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요. 매년마다 500만 톤이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물이 흘러 들어올 만큼 증발되게 되는데, 그러면 물속에는 소금이 계속 남게 돼서 결국엔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내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 없으면요, 내가 썩어요.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에 접근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됩니다. 흘려보내면 갈릴리 호수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이, 혹시 난 내향적이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접근하십시오. 접근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위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행하십시오.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그땐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많은 선함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에 나머지를 맡기십시다. 그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시고 내가 접근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서 혹은 주위의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을 놓고 잠깐 중보기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